우리가 살다 보면 질문을 할 때가 있고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질문하는 걸 좀 꺼려하고 조심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너무 많이 해도 싫어하더라고요. 귀찮다고.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어디서 삶의 변화 또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당연히 받아가는 곳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왜? 왜라는 질문이 나올 때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 서울대에 배철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은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문지방이며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게 해주는 안내자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는 첫 단계는 질문이고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안내자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경우 많습니다. 질문이라고 하지만 원망할 때가 많죠.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원망하는 가운데 질문할 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하실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면 질문으로 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처음 들을 땐 조금 매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는 그 귀한 전환점에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성경을 넘기고 몇 페이지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을 잘 보시면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이 질문의 배경은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을 가꾸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하시면서 딱 하나를 금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름다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정말 그 삶엔 아쉬울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뱀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대답을 하죠. 아니라 다 해도 좋고 어떻게 해요?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그때부터 갖지 못한 하나에 더 신경을 쓰게 돼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내가 나한테 없었네 하면서 없는 하나에 자꾸 집중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 어디서 생기느냐?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던 아담에게 비교의 대상이 생겼어요. 이제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열매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따다 채우면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그럼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이제 따다가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대한 대로 만족과 행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걸 먹자마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로 삼았다, 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여러분 먹고 난 이후에 벗겨진 게 아니라 그전에도 벗었어요. 근데 그전엔 부끄러운 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참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누군가와 비교하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만족이 아니라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앞에서 전에는 부끄러운 게 없었는데 비교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뭔가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왜소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감추고 싶을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가립니다. 뭔가 남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명품 옷으로 휘장을 하기도 하고 명품 가방을 들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좋은 학교로 좋은 차로 나를 가리죠. 근데 가리면 평안합니까? 이렇게 보겠지 하면서도 그 생각하는 동안 내 마음은 또 불안해요. 아, 이거 내가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제가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외제차, 비싼 차를 왜 타는지 아냐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신 분이, 승차감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인터뷰 하시는 분이 뭐라 하냐면은, 비싼 외제차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으로 타는 거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전 승차감은 들어봐도 하차감은 처음 들었어요. 하차감이 뭔가 제가 지켜봤더니,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기분. 네. 비싼 차는 그래서 여러분 승차감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차감.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볼 때 그 뿌듯함으로 타는 거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하차감을 못 느껴봐가고.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가리고 있어 보이는 척 하지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해요. 내 진짜 모습이 언제 드러날까? 나보다 더 또 잘 사는 사람 나타나면 어떨까? 이게 여러분 창세기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뱀이 어떻게 말을 해?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 이런 얘기하면은 뭐예요? 이 이야기의 본질을 놓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은 에덴이라는 부족할 것 없는 낙원에서도 뭐예요? 비교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이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교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걸 가리겠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지만 진짜 가리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 늘 불안하고 왜소해 보이고 그런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까지 채웠지만 만족은 없었어요. 더 공허하고 더 슬퍼요. 왜냐하면은 그나마 있던 관계들마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요. 누가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주변에 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 경쟁하니까 친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진심으로 다가와도 내 마음에 수치심이 있고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열등감이 있잖아요. 누구와도 친구를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요. 여러분 그 관계가 깨지는 모습들이 창세기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다 사고 쳤어요. 엄마가 문 열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후라락 가서 다 숨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니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와 너무나 좋은 관계였고 늘 함께 했는데 비교와 죄가 들어오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피하기 시작해요. 숨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때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 좋은 거를 가지고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애가 공부를 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네, 엄마 아빠 닮아서요. 내 탓이 아니라 아빠 닮아서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은 없어요. 다 상대방 탓이에요. 아담도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인상 깊은 게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설명이 붙었어요. 하와가 주긴 줬는데 그 하와 앞에 뭐라고 보셨냐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1차적으로 여자한테 책임을 떠넘기지만 그 밑바탕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 여자는 저한테 주셔서, 그 이야기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 저 혼자 살게 두셨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요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뭐가 하다가 안 되면 누굴 탓을 해요? 사람을 탓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나쁜 길 가면 그때 막으셨어야지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탓을 하거든요. 근데 잘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비교하면서 더 많이 채우려고 했던 우리 욕심에서 시작된 거지, 죄는 하나님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요 정말 그렇게 달콤하게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뱀이 와서 말을 걸면 여러분 뱀하고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성분들, 남성도 그렇죠. 대부분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를 설명하시면서 뱀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하와의 눈에는 너무 매혹적인 모습으로 변장하고 왔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유혹과 죄가 무섭게 다가오는 거 보셨습니까? 희한하게 죄일수록 너무나 매혹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것만 내가 한번 수용하면 문제가 다 해결가 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게 죄의 유혹이에요. 근데 덜컥 그걸 먹었더니 오히려 관계도 깨지고 이제 비교하면서 수치심도 생기고 상처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과도 멀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질문을 던지셨죠.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정말 어디 숨었는지 못 찾아서 물으실까요? 왜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뭔가 사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누가 이랬어? 라고 할 때는 뭐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면서 묻는 거예요. 대신 뭘 기대하는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라고 나오길 원하면서 우리는 누가 그랬어?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알고 있으니 나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니? 내가 하지 말랬는데 왜 먹었니? 네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니? 라는 그 모든 게 다 담긴 말이 한마디로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냐? 그 질문에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질문을 하세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니? 네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구를 보면 되냐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3번이나 모른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어요. 감격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 뭐예요? 두려운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도망갔어? 할까 봐 사실은 두려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때도 뭘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 의외로 질문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에도 이미 답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나는 다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라는 그 마음이 그 질문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다시 신뢰하고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를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순간입니까? 근데 여러분 참 묘하게 사람은요
이 극적인 순간에도 또 비교를 해요. 베드로가 이제 내 양을 치라. 앞으로 남이 너를 이끌고 갈 거야 라고 딱 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옆을 보니 예수님 옆에 또 한 명의 제자가 따라와요. 요한입니다. 이번엔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런 얘기죠. 주님, 저는 그럼 앞으로 주님을 따라 순교를 한다고 하셨는데 얘는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저더러 순교하라 하셨는데 그럼 옆에 있는 쟤는요? 저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극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뭐예요? 내 사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뭐 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세요. 요한복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는 순교하고 그 사람은 살아있든 말든 뭐예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남아서 뭘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너의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를 바라보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거기서 이제 늘 불안과 소외를 느끼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이 뭘 하든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할 일은 여러분, 요한은 뭘 할까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게 두는 거고 자신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우리 삶에 훨씬 더 샬롬, 평안을 누리고요. 우리 삶을 더욱더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에게 없는 거에 자꾸 집중하고 비교하면서부터 자꾸 슬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가, 나의 은사는 뭐고 나의 소명은 뭔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어떤 곳에 살아가든 우린 자족하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에는 직접 기록이 없고 교회 전통에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할 때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피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막 피난을 갈 때 로마를 나올 때 바로 그 길에서 누구랑 마주치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또 마주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때도 질문을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두고 온 내 양을 위해서 간다 하면서 주님이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차, 이게 내 사명이었지 하고서 돌아갔다, 그리고 순교했다 전해져요. 그게 교회 전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서 한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소설이 영화까지 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작품인데요. 바로 그 작품이 뭐냐면은 쿼바디스입니다. 예. 아마 소설이나 영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쿼바디스. 사실은 쿼바디스 도미네, 그 말이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예요. 그러니까 책 제목 자체가 뭐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로마로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과 답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명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하다 못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역시 로마에 가면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 죽었다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없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이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 자신이 말한 대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 말고는 이 극적인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또 바울에게 질문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아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바울아,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 넌 지금 어디로 가니?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바울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어요. 그동안 자기가 자랑하던, 어쩌면 그를 감싸고 있던, 치장하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고 여겼어요. 그는 학벌도 뛰어났고요, 배경도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는 뭐라고 하냐면은,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이었고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다. 그래서 말하길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한 자족하는 삶을 살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고 무슨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를 터득했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씨름하고 속상해하고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뭔가 포장하면서 이게 언제 들통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실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저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고 나는 이 길을 가면 돼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훨씬 더 복되고 샬롬,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얘야, 네가 어디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 삶에 던지신다면 여러분 그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오셔서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될 거고 무엇보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질문 앞에 용기 있게 나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